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4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음행했던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음행해 왔는가 하는 그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세 가지 내용으로 심판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모든 그런 네가 의지하고 네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오히려 너의 대적이 되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아예 네 대적에 넘겨서 그들이 철저하게 너를 심판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많은 여인들 앞에서 벌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5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야 할 대상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 음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금 이 음녀라고 불리웠던 이런 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피투성이가 되고 발짓는 여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아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성장한 이후에는 그와 결혼 언약을 맺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킨 이후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얼마나 화려한 그런 존재로, 그리고 그의 명성이 모든 주변 나라에 일컬을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화려함, 그리고 그의 명성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그 화려함과 명성을 이용해서 이제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되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죠. 옷을 바칩니다. 그리고 기름과 향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기름 꿀도 갖다 줍니다.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불태워 드리는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이제는 은밀하게 행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행음을 하되 이제 높은 대를 쌓고 그리고 누각을 만들어서 이제는 사방에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 행음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애굽이고 또 하나는 아수르고 갈대아.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향해서 두 가지로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장 30절 중반절에 보니까 방자한 음녀다. 그리고 32절 간음하는 아내다. 그런데 오늘 35절에는 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음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6절도 보시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음행한 모든 죄악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6절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누추한 것들을 쏟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쏟았다라는 것은 아예 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제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도리어 지금 우상에게 다 쏟아버리는, 부어는 그런 어떤 내용.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내 정든 자, 그리고 그런 행음함으로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덮개를 벗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벗은 것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는 수놓은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가죽 옷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띠를 띠고 명주로 덧입고 폐물들을 채우고, 그리고 각종 이런 보석들로 가득 꾸몄던 이런 모든 내용을 오히려 자기 자신 스스로 행음하기 위해서 드러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쏟은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에 행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가증한 그런 우상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네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에게 자녀의 그런 어떤 존재는 이것은 생명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그런 부모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기 자녀를 아예 우상에게 불태워 드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해서 자행했다. 그래서 36절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자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의 값은 사망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이런 우상숭배 그런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되 이제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의 첫 번째 37절입니다. 3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너희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 그리고 미워하던 모든 자들을 뭐 한다는 겁니다? 모으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이 음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그랬던 그 모았던 사람 그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그래서 모으는 장소는 사방 전역에서 모으겠다. 그리고 모은 이유와 목적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너를 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대적의 상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그가 사랑했고 그가 즐거워했던 그런 대상들을 오히려 대적을 삼게 하겠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대적자가 이제 많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은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내용들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물질이 대적하지는 않은지, 내가 그토록 이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명예나 그러한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대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은지,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로 대적을 삼게 하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지는 심판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3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37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또 내 벗은 몸을 그들 앞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겠다. 그래서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게 하겠다, 드러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군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내용을 보면은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면서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뭐 했다? 덮었다. 왜 덮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덮었다 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겠다. 결국 여기서 옷을 이렇게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청혼의 하나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10절 수놓은 옷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물돼지 가죽 신으로 신기고 가는 배를 띠띠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으로 지금 수놓은 옷을 입히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벗은 몸을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음녀가 스스로 이 행음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그 옷 그 자체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벗겨버리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긴다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제는 입히는 것이 청혼이라면 벗기는 것은 뭐예요? 파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벗기는 내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호세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음란한 내용을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호세아서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벌거 벗긴다는 것은 뭘로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 지나갔던 그 광야에 있는 그런 상황 그대로 지금 돌리시겠다 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9절.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그 곡식을 도로 찾고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그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그 양털과 내 삶을 어떻게 하리라?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수치를 다 지금 드러내 보이겠다 하는 이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16장 37절 하반절 벗은 몸을 그 앞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간 베풀어 주셨던 모든 내용들을 다 취하고 그리고 그의 상태를 원래 상태로 되돌이키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절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간음을 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것 같이, 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간음도 했다. 그것을 심판하면은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가 정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대로 돌리되 진노의 그런 어떤 피 그리고 질투의 피를 그대로 돌리겠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제 사랑이 질투로 변화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39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이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뭐 하겠다? 넘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의 손에 넘겨버리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넘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 보겠습니다. 3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내 누각을 헌다. 그리고 내 높은 대를 부순다. 누각과 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공개적으로 행음하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헐고 지금 부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내 의복을 벗길 것이다. 내 장식품들을 다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둘 것이다. 처음 지나가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그런 상태로 다 되돌리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로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그랬습니다. 돌로 치고 그리고 칼로 찌르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41절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불로 내 집을 사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사르는 것은 아예 그 흔적 자체를 다 치워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노의 피 그리고 질투의 피를 돌리는 무시무시한 이 내용이 대적의 손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음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그리고 그와 행음했던 그런 자들을 통해서 심판한 겁니까? 행음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심판.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할 때 악으로 악을 심판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음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짐승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음녀와 짐승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시록 17장 이 내용 가운데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7장 1절 한번 보시죠.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그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많은 물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1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는 세상을 지금 힘입어서 음행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6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그 음녀를 뭐했다? 미워했다. 짐승과 음녀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짐승과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을 행음하게 넘어지게 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짐승이 음녀를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고, 그리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되 악을 도구로 삼아서 스스로 자멸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층법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는 대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뭐예요? 그 손에 넘겨서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배반하고 죽이고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41절 한번 보시죠. 41절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뭐할지라? 벌할지라. 결국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벌을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듯 3단계로 원인 4가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그 심판의 원인을 말씀한 이후에 그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시고 심판을 진행하되 대적되게 하시고 음행했던 대상들에게 아예 넘기고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공개적 심판을 진행을 하시겠다 하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따른 심판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는가? 아니면 심판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가? 이 내용을 보니까 41절 하반절 이 내용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너를 벌할지라. 여기서 피리어드 딱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뭐하게 한다는 것? 그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16장 6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기억해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63절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뭐예요? 예,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런 자로 최종적으로는 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세요. 자, 그래서 내가 너 곧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다. 다시는 값을 주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42절 내용을 보니까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는 것, 노하지 않겠다는 것. 자, 그러면은 왜 거듭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 나를 경노하게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은혜로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잊어버렸다는 것, 망각했다는 것, 이 내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평안이 찾아오니까, 이제 더 이상 외부로부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더 이런 의지할 대상들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노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할 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무엇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간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셨는가 하는 그 감격 속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물가물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노케 하겠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대로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속에서 겉으로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녹록히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기준 내용을 통해서 심판을 대적에게 대적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아예 넘기시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벌을 내리실 만한 이런 원인, 하나의 그 죄악된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자, 이러한 죄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 죄사함을 받게 되준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20절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입에 괴사도 없으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뭐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했던 우리예요. 길을 잃어서 하나님을 등진 인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내용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바로 이 영혼의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그래서 마침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그런 길을 버리고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더 이상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등진 길 잃은 양과 같이 어리석은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만방에 증거해서 이제는 길 잃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숭배에 적극 이렇게 진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음녀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국문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판장에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되 먼저 우상숭배에 지금까지 자행했던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 거론하신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따른 형벌, 바로 대적이 되게 하고 그리고 대적에게 아예 넘기며 최종적으로 벌하신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뒀던 모든 호의를 원상태로 돌리고 이제는 악한 자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벌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제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중심은 바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는 눈이 멀어서 이제는 등 돌린 채로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이제 양의 길 잃은 그런 양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앞길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장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